하필 오늘은 이렇게 정말 제가 마음에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싶어서 마음에 많이 준비했는데 하필 오늘 많이 안 오셨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시간을 헷갈리셨는지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조금 좀 잡잡합니다. 지난주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오신 것 같아서 절반은 좀 넘나요? 많은 분들의 얼굴이 지금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래서 꼭 그런 경우들이 있죠. 교회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는 지각하는 분들은 못 들어요. 꼭 제 시간에 오신 분들이 그런 말 들으시죠. 예배를 잘 생각하고 예배의 바른 의미를 찾아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배 잘 드려라는 말을 맨날 듣지만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은 못 들어요. 그죠?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전 재산을 들여서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어서 전 재산을 들여서 크루즈 여행 티켓을 산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크루즈 여행 그 배 항해 티켓을 샀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났더니 밥 사 먹을 돈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행 내내 굶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배를 타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하루는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물들을 뒤져서 먹고 있었어요. 그때 크루즈 여행에 그 배의 직원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당신이 가진 티켓 속에 이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이와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복음을 듣는 그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능력도 작아 보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과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알고 그 무한하신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되겠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니까 교회를 어떤 곳으로 알게 되냐면 사회생활하는 곳으로 알게 됩니다. 이민사회에서 각박한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가서 좀 좋은 사람들을 좀 만나서 재미있게 몇 년간 내가 이민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정도로 교회를 이해하고 복음을 또 그렇게 이해하죠.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관심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텐션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목사님이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아. 나 삐짐이야. 이런 분들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위대함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죠. 교회 갔더니 시스템이 좀 별로고 내가 바라던 그런 행복감을 교회는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여전히 뭘 몰라서 그래요? 이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나 얼마나 큰 것을 주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한 100마리쯤 있으면요. 금송아지가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내 이빨을 금이빨로 할 거냐 은이빨로 할 거냐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사람들은,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교회 가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배에 탄, 크루즈 배에 탄 청년이 자기의 티켓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밥 굶지 않았을 거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 가졌다면,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그 복음을 믿고 누리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확신하건대 시험 들 일이 없을 거예요. 삐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아직 내가 여전히 삐치고 있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고, 그렇다는 것은 아직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능력을 가진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알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으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변론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중에서 바울은 긴 설교들을 5번 했고요. 그 중에 맨 마지막 설교에 해당합니다. 특히 자신의 간증을 6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사도행전 안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간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바울의 설교 중에 오늘 설교는 마지막 적용까지 충분히 바울이 할 말을 다 한 설교예요. 그 전에 설교들을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 막 설교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막 그 경기장으로 끌려가기도 했고, 또 다른 총독 앞에서도 말하다가 다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기타 다른 여러 천부장과 유대 사회의 유능한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는데, 그 변론하는 마지막 변론이었는데, 그 변론 속에 바울은 충분히 복음을 다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아그리빠, 또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그 전에 벨릭스, 그리고 벨릭스의 부인이었던 드루실라,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등 사도행전 24장, 25장 등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의 배경들을 우리는 대충 들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잘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장면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 바울에게 맡기셨던 사명이 있죠. 그것이 뭐였다고요?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 오늘 본문에서 고스란히 성취됩니다. 바로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번듯하게 서서 설교자로서,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 시설도 있고 공간도 적당하고, 그래서 말을 언제나 그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설교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때로 어떠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하는 일들도 잘 되지 않고, 때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죄인의 모습을 자꾸 입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할 때 그 속에서 그는 뭘 찾아봐야 돼요? 자신에게 사명이 무엇이었나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바울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만드셨어요. 만약 바울이 죄인의 모습을 입지 않았다면 왕 앞에 설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고자 오늘 그를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했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죄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론해야 할 이 시점에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조차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사도행전 26장에서 다 마쳤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복음을 들은 사람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기타 다른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목사님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으면,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면 다 들어야 될 텐데 왜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믿었을까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바울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긴 하였지만 그의 위대한 능력으로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은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고,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는 누구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까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느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셔서 주를 믿게 하옵소서 하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또 그 복음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고 오늘 내가 받아들인 것은 다른 어떤 누군가의 능력도 내 능력도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게 작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체 속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시련을 준다 한들, 또는 나의 어떤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나쁜 말을 한들 상처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을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기회가 잘 되질 않네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 26장 전체 설교의 말씀을 요약하고 요점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 중요하고 위대한 설교의 내용을 1시간 안에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세밀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나누도록 하죠. 먼저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바울의 설교를 요점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오늘 한번 쭉 다 읽으셨습니다. 그렇죠? 다 읽으셨는데 바울이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마디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쭉 읽었어요. 여러분의 잔상 속에 남아있는 것은 뭔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전체 설교의 요점이 바로 부활에 관한 얘기고,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5가지로 다시 세밀하게 요점을 정리하면, 첫 번째, 유대인들과 바울 자신이 지금 다투고 있는 쟁점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유대인들은 부활을 진지하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나 바울도 역시 주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네 번째, 나는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주님의 부활은 곧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었다. 이 다섯 가지가 바울 설교의 요약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요약대로 가면 유대인들과 바울의 쟁점이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부활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과 유대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쟁점, 그 이전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폭동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성전을 더럽혔다든지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이미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유대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찾아온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찾을 수 없으니 그 이슈는 일단 물러가고, 바울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증거 역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어떤 총칼을 쓰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화염병 던지는 기술을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향해서 그 황제를 업신여기거나 또는 황제의 위신을 깎아내리거나 반란을 일으키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죄의 목록으로 현재 잡혀온 것에 관해서는 죄의 목록이 있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 남아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울을 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유대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헷갈리시나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약속이 뭔데요? 이 약속이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구약 성경에 있고, 그 구약 성경의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바울과 유대인들이 다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원론적으로는 믿는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도 부활을 믿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을 다 부활을 믿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어디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 9절을 넘어가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자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자가 우리의 질고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이 예언을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예언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어디에 예언하고 있나요? 이 정도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하셔야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시편일까요? 다윗의 시였어요. 다윗의 시에 보니까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 이렇게 인용하고 해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다윗이 주는 죽으시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윗은 죽었다. 그 얘기는 결국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시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리고 그 사건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영원히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육체도 썩지 않으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베드로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미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구절들을 종합할 때 구약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아니,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요? 바울도 믿는다고요? 그럼 동의했네요. 그럼 분쟁이 될 게 없지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실 것은 알겠다.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갈릴리를 다니던,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그 촌놈인 예수라는 자가 어찌 죽고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가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가 어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바울과 제자들은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전하였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건 못 믿겠다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 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그리빠나 다른 벨릭스나 베수도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앞에서도 뭐였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인데 사두개인들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둘은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바울은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건가요, 대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이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을 잡아 죽이려고 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는 걸까요? 그건요, 여러분, 통일교를 아시죠?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는 가짜요, 자기가 진짜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죽으면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선명 말고도 또 그 다른 사람이 또 있었죠. 한국에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자기가 죽고 부활할 거라고 해서 신앙촌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가 어느 수영장에서 죽을 건데 자기 시체를 묻지 말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지금까지 부활 안 하고 있죠. 예.
최근에는 신천지라는 종교에 이만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활할 거라고 신천지 사람들은 다 믿어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언론사 기자가 물었어요. 이만희 씨를 찾아가서, 이만희 씨, 당신을 많은 그 신천지 신도들이 당신이 부활한다고 믿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만희 씨가 그럼 내가 술 한 번 사줘야지. 나를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믿어주는데 술 한 잔 살게, 이랬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이만희 자신도 자기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부활한다고 가르쳐요. 근데 만약에 오늘 기독교가 문선명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문선명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박태선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다 짐 싸고 신앙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만희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다 여기 다 교회 이름을 교회로 다 돼 있는 거 다 접고 여기다가 신천지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은 유대교의 모든 종교의 그 믿음을 접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접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못 할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그리스도라는 자의 부활, 이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듣는 데 있어서 죽음과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부활의 관심을 적게 갖고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책의 제목에서 설교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40대 1. 설교 제목이에요. 40대 1.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데는 1년 중에 40일을 써요.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7일 다 합해서 40일을 써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데는 며칠을 써요? 부활절 하루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1.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하는 이유도,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했고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제로 설교로 맺고 있고 마지막 28장에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사역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끝맺는 이유도 그만큼 부활의 신앙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다 짐 싸들고 다른 이단 종파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우주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부활이요. 예수라는 자가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죽음을 이기신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인데 그것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부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지금까지 벌써 11월 중순이 다 됐는데, 그죠? 지난 20여일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그 부활 신앙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었나요? 이제 이 지점에서 바울이 두 번째로 증명하려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유대인들과 바울의 쟁점은 부활인데 그들이 말하는 부활과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다르다. 어떤 점에서요? 예수라는 한 인간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딱딱해요. 그 정도 얘기하고 계신 마음의 속삭임이 저에게 들립니다. 여러분의 눈빛에서 벌써 들려요. 졸려가지고 막 이렇게.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들어봐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질의 문제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인데 8절만 한 번 더 보시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지금 아그리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는 비록 유대인 출신은 아니에요. 정식 유대인 출신은 아니고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에돔 지역 사람이, 이두메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 출신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이기를 항상 소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의 이야기를 항상 들었을 거고 잘 알 거예요. 모세도 알고 다윗도 알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도 성경을 읽어서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죽은 자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사도행전 26장 바로 앞절 7절에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뭐 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요. 그 약속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물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를 믿고 받아들이면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논증은 지금 뭐냐면 유대인들 당신들은 이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정작 부활이라는 것 자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고 있기는 하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이와 비슷한 종류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만약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그러면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 거예요. 근데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도 사랑해 이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인을 안 하시는 거 보니 네.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을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죠.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안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보십시오. 마리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요? 마리아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에게 말하면 아들이 더 잘 들어줄 거라고 믿고 마리아에게 물어요. 마리아도 부활했다고 믿는 건가요 대체? 마리아가 지금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인들의 이름을 붙잡고 그들에게 간구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 성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죠.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 정말 믿는다면 다른 자들의 구원을, 다른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드러낸 유대인의 믿음의 본질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정작 믿지는 않는다.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음에 살아나셨다고 믿으셨나요? 진짜 믿으셨나요? 말로만 믿으셨나요? 여러분이 그 부활하심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무엇로,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을 무엇로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세 번째 목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왜요? 뭐가 증거인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뭐가 증거죠? 내가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만났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었다는 것.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가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당신들처럼, 유대인들 당신들처럼 안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였고 그분을 내가 만났기에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요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처음에는 주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 요점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만났다는 게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요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윤리적인 부활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부활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죽으시면, 가족들이 죽으면 가족들이 막 슬퍼하는 때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이분은 여기서 죽으셨지만 더 이상 죽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종류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물론 신자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오늘 기독교의 믿음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환상, 그런 것들을 중시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다른 데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에요. 환상, 기적적인 체험 계속 강조하게 되면 결국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가 돼요? 무슨 그 환상에 빠지고 뭐 이상한 뭐 초능력 발휘하고 뭐 그런 종교가 돼버려요. 이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종교예요. 현금을 쥐고 수표 달라고 할 사람이 없지요. 그리스도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이 부활에 일하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또 역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부활이 현실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도 현실의 문제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황홀경에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어떤 사람이 믿음 좋다 그러면 저 사람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삼층천을 보고 왔대,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 오늘 현실에 발 붙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회개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여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맹점이 있어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는다면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고요? 회개가 동반된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지나가다가 연예인 정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는 없는 것,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도저히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뒤집혀지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부활 사건을 만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도저히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설교 도중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세요? 진짜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과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알던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전에 알던 예수가 아니라고요. 이전에 알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절 찾아가거나 다른 무슨 사당 찾아가듯이 찾아가서 복 빌고 내게 복 주면 좋은 신, 복 안 주면 나쁜 신, 내게 좋은 말 해주면 좋은 목사, 나쁜 말하고 벌 주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면 무서운 목사, 이렇게 가요. 믿음과 회개는 항상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다면 그는 도저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을 만한, 이 세상의 사건들 중에는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을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요. 지식의 체계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안타깝고 허망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지난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인생에 대해 허무하고 안타깝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돌아서죠. 그 예수를 만난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내 만족을 삼을 게 없구나.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가 그냥 부흥회 찾아가서 아이고 한번 그냥 한두 시간 그냥 영웅 울고 갔더니 속이 시원하네, 카타르시스.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란 지적으로 나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고 감정적으로 지난날의 나의 모든 삶을 한탄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제 의지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나의 만족을 삼고 그분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의 결단까지 있는 인격적인 변화가 회개예요. 예수를 만났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셨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안에서 주와 구세주로서 와 계시고 살아 계신데 어떻게 삶이 변하지를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굴뚝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허옇게 나오고 한 사람은 새카맣게 나와요. 말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옛사람의 옛날 습관을 따라 쫓아서 거짓말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인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살아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예배가 허투루 보이세요? 예배가 목사가 그냥 여기서 교회 부흥시켜 보고자 하는 수단 정도로 예배가 그렇게 이해되세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냥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말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가 주인으로서 내 마음에 계신데 삐지고 투정 부리고 그럴 마음이 들어요? 나 상처받았어. 이제 상처 좀 그만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볼까요? 회개한 사람들을 세상은 미쳤다 그래요. 오늘 바울이 그 설교를 다 끝나고 났더니 베스도 총독이 바울더러, 야!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바울 너 왜 그러고 사니? 이게 세상의 눈이에요. 세상이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사랑하라고 하셨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셨고 그렇게 잘 살면 세상이 도리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칭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의 보화가 보화로 보이지 않게 돼 있죠. 이 세상의 보화보다 훨씬 더 천만 배, 수만 배, 억만 배 큰 부활을 경험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미친 걸로 보이겠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정욕대로 살고 허망한 것들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 돈과 명예와 어떤 권력들처럼 이 세상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그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영원하신 생명과 그 부활의 마음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미쳤다고 보이겠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와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찾고 궁리하며 얻어내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돈을 포기하고 권력을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온 디카프리오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케이트 윈슬렛이 얼마나 이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 아래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하트 모양으로 된 다이아몬드가 어떤 여인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한 사람이 보고 야 내가 저거 얻어야겠어. 그랬더니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타이타닉을 건져 아니 타이타닉 건져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보석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뭐래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건져 올리려면 배 사야 되죠, 헬기 사야 되죠, 사람 사야 되죠. 다 투자해서 그거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부활의 복음과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안 우리는, 여러분 뭘 투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착하다 칭찬만 해주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세상을 보고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불타는 금요일 날 놀아야지, 쉬어야지,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거기 교회 가서 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는 목사 소리나 듣고 앉아가지고 그 뭐한 짓이에요 그게? 세상이 보기에는 미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라는 거예요.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눈에 지금 바울은 미친 거예요. 그렇지 않나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 목숨 걸고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앉았고 아무것도 다 없고, 만약 바울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바울의 지성과 능력 가지고 열심히 출세했다면 지금쯤 그 아그리빠 왕 옆에쯤 어딘가에 앉아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죠. 어쩌면 바울이 지금 죄수로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그 옆에 한두 명 섞여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게 뭐 필요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죠.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이 오늘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저 역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바울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나를 닮으라고 할 수 있나, 왕 앞에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 속에 당신도 나처럼 되시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말을 나는 못해, 어떻게 그렇게 말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자신의 성품 이런 거 닮으라고 말하는 말처럼 들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바울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가 된 이것, 그리스도인이 된 이 영광을 당신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뜻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영광을 오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비록 아그리빠라는 왕이 베스도 총독이 옆에 있고 나는 바울은 죄수가 되어 여기 있을지 모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아 있을 것이고 아그리빠 왕 당신은 지금 이 모습, 나의 모습처럼 죄인으로 끌려앉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는 그날을 보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어때요? 아그리빠 왕처럼 허망한 것에 굴복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몇백 배, 수천, 수만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설교처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돈 없다고 욕해도 괜찮아요. 누군가가 나를 죽일 놈이라고 욕해도 괜찮아요. 미친 놈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성분들은 알아서 새겨 들으시고 해도 괜찮아요. 사랑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요?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때로 여러분이 예수는 믿는데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이들 먹일 것도 없고 집도 그냥 초라한 데서 살고 있는데 빚쟁이들이 맨날 찾아와서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찾아가서 돈 좀 빌리러 갔어요. 갔더니 걔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집도 으리으리하고 옷도 그냥 옷장만 한 수백 개 되고 막 옷장이 우리 집만 하고 인격도 훌륭해요. 애들도 잘 됐어요. 다 서울대 하버드대 다 갔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지, 그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실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부활의 소망을, 또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그저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거 위로해 주려고, 명예나 권력이 없는 거 위로해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매우 현실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더 위대하고 더 풍성하고 도저히 말로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영광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시간 이 마지막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분명히 그 부활의 영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